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찬양대 고민과 저의 고민이 같은 것 같아요. 매주 똑같은 찬양 못 하잖아요. 한 달 전에 했었던 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바꿔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한 3분, 4분 발표 찬양하는데 연습이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한 곡 속에 말씀의 기승전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찬양 하나에. 그래서 설교하는 것과 찬양과 똑같아요. 우리 쉬운 찬양대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자세를 이렇게 조금만 저를 좀 틀어서 좀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조선시대 때 허기은이 쓴 뭐죠? 홍길동전 보던지 들었던지 한번 읽었던지 이렇게 한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상인물인 줄 알았는데 실존인물이었던 거예요. 연산군 때의 얼자, 서얼, 여기서 얼자라고 하는 것은 종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조선시대에 신분, 자녀 신분이 5가지가 있어요. 적자, 서자, 양자, 얼자, 서얼. 얼자하고 서얼은 이제 신분에도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출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불만을 품고 이 신분제도에 불만을 품고 나가서 두령이 돼서 의적 활동을 하고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실 거예요. 인조 때 학자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조선시대에 3명의 그 도적이 있다. 대표적인 도적은 장길산, 임꺽정, 홍길동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1986년 실존 홍길동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박종현 박사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홍길동의 본관은 남양, 그 아버지의 벼슬은 경성 절제사, 그리고 아버지는 홍상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홍상직은 본처에서 아들을 2명을 낳습니다. 이름이 귀동, 일동. 그런데 첩, 아주 비천한 종의 여인이죠. 관기 출신 옥영향으로부터 이제 셋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이제 길동이라고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조선 후기 학자 황윤석은 중보 해동 이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옛적에 듣자니 국조 중종 이전에 홍길동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는 상신 일동의 얼제로, 얼제는 얼자 여기에 표현이에요. 장성 아차곡에서 살았다. 재기를 믿고 스스로 뽐내고 있었는데 국법이 벼슬이나 청현직에 나아갈 수 없도록 함에 얽매여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도망쳤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자, 서얼은 국법으로 관직에 못 나가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에도 못 올라가는 이런 인물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길동은 호탕하고 대범한 인물이었다. 조선시대의 강력한 그 신분제도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 소설을 통해서요. 그런데 허균이 지은 홍길동하고 역사에서 나오는 이 홍길동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냥 소설이니까 좀 재미있게 구성한 게 좀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역사나 소설이나 똑같은 거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제도, 서얼, 얼자, 인간 취급도 못 받는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때 당시에 탐과 놀이들이 너무 백성들 고열을 짜낸다. 이건 이제 비판했었던 이런 책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몇 구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하갈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2가지 종이에요. 그리고 애굽 여인이다. 이방 여인,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이런 여인. 이게 하갈의 현재적 주소입니다. 그녀의 인생의 주인은 사라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오라고 그러면 오고 죽으라면 죽고 가라고 그러면 가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자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비참한 운명을 타고난 여인을 여기에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번의 신분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요. 창세기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사라가 아이를 그 종에게 가서 좀 여보 들어가서 아기를 좀 낳아줘. 그러니까 대리모예요. 대리모. 이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리모가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점 교만해집니다. 욕심이 지나친 거예요. 내가 임신했고 우리 안주인은, 여러분 머리로 상상을 하시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안주인은 임신을 못했으니까 이참에 내가 안방마님이 돼야 되겠다, 내쫓아야 되겠다.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신분 변화가 금방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못돼서 이 하갈이 쫓겨납니다. 16장 7절에 그때 상황을 광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조금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16장 6절을 한번 봅시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86세. 여기서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 얼자 그렇게 자녀라도 그냥 그 자녀 하나만 있으면 그래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문제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21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적자, 본처에서 아들이 났어요. 그것도 늦게 태어났어요. 이때부터 이제 가정에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 얼자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한번 좀 보자고요.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라가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하갈이에요, 그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 얼자, 서자, 서얼은 인간 취급이 안 돼. 그러니까 나가야 돼. 내쫓는 거예요. 왜? 적자가 태어났으니까, 본처의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나이 차이가 13년이에요.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서얼과 적자의 나이 차는 13년 동안은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쫓겨남을 당해요. 광야에서 방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광야를 체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 버스를 세워놓고 한 1시간 반, 2시간을 계속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느낀 게 뭐냐면요, 광야는 사람이 살 데가 못 되는 거예요. 못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과 광야로 내어쫓김을 당했다.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살을 한바탕 쏠 거리에 떨어졌다. 엄마가 저쪽으로 간 거예요. 아들을 여기 두고요. 성경학자들은 그 거리를 300m로 봅니다만은, 일반인들이 화살을 쏴서 그 화살이 떨어지는 거리는 제가 볼 때는 50m에서 100m 정도. 그러니까 아들을 두고 엄마가 저쪽에 가서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못 살겠다, 이대로는 죽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 3가지 단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머리로 동그라미 치세요. 광야, 성경에 이 본문에 나와요. 그리고 물이 떨어졌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다. 이 단어 기억하세요. 그래서 소리내어 울었다는 겁니다. 이 하갈의 인생을 그려주고 있어요. 여기는 2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초점이 아이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하갈이 지금 한바탕 떨어져서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데 그 초점이 누구냐면 자기의 신세가 한탄이 되고, 자기가 지금 인생이 서러워서 우는 것보다도 저 아이를 보니까 저 죽겠어요, 저 그대로는 안 되겠어요,
이러다 굶어 죽습니다. 목말라 죽는 거예요.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는 굶어도 되고 나는 죽어도 좋은데 내 새끼를 살려야 된다. 어미의 심정이에요. 이게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할 게 없다,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이 안에 스며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는 하갈과 같은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광야입니다. 나보다는 아이를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아이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5명의 그 가족이 자살했어요. 동반 자살. 왜 그런가 봤더니 물이 떨어져서 경제가 말라버린 거예요. 어린 2 자녀를 남겨두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문제가 막 닥쳐와요. 그러자 그 어린 2 자녀를 두고 회사로, 공장으로 뛰어가서 그 자녀를 건사하고 가정을 일으켜야만 됐던 그 권사님의 이야기. 남편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어린 자녀 등에 업고요, 이만한 큰 그릇에다가 물고기 몇 마리 얹어놓고 시장 바닥에 나갑니다. 시장에서 좌판을 벌려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구석으로 밀려가서 한쪽 구석에서 좌판 놓고 생선, 비린내 나는 생선 팔고 등에는 아이가 칭얼거리면서 그러면서 살아오셨던 어느 노건사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이게 하갈의 인생 속에 담겨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지지리도 없는 가정에 결혼해서 와서는 사글세로 월세로 이곳저곳으로 쫓겨가고 그러면서 자녀들 건사했었던 이야기. 병원 갈 돈이 없어서요 참고 참았어요. 못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큰 병을 얻은 이야기, 권사님들의 이야기, 우리 집사님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야기 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왔는데 시부모님을 모셔야 돼. 그런데 대소변을 받아내야 됐습니다. 거기다가 시동생들도 건사해야 됐어요. 매달 갖다 주는 돈은 쥐꾸리만한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눈물이요, 돌아보면 한숨인 이야기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저의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랑 저녁에 싸우시던 모습이 옛날인데 기억이 났어요. 어머니가 옷을 입는데 그 런닝구인데 자꾸 런닝구에 좀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숭숭숭 이렇게 등허리에 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막 찢으시는 거예요. 이게 팬네야 그만 궁색 떨고 새로운 거 사입으라고. 그리고 또 저희 엄마는요 그 좀이 먹은 런닝구를 못 버리고 또 입고 또 입고. 근데 그게 저희들 집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어느 분이 썼는지 작자미상에 그런데 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엄마의 등은 보름달이다. 내내 비춘다. 둥그렇다. 보름달이다. 엄마는 아기 때 나를 업었다. 업고 업어 등이 휘었다. 3남 2녀 5남매를 놓고서 일하면서 키웠다. 언제나 따뜻한 엄마의 등은 우리들이 어른이 되었는데도 다 큰 아들을, 딸을 업고 계신다. 우리들 목소리가 잠기면, 얼굴빛이 변하면 무슨 일 있느냐고. 이제는 힘이 없으니 마음의 등으로 우리 아픔, 우리 걱정, 우리 슬픔을 사랑에 담아 보름달처럼 가득 업고 계신다. 오늘도 업고 계신다. 여러분 새벽 재단에 우리 노권사님들, 어른 권사님들 나오셔서 늘 기도해요. 그때 끝나고서 제가 이 앞에 앉아 있으면서 간혹 기도 소리가 들릴 때 끙끙 앓는 소리를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시다가 끙끙 앓으세요. 그 기도 제목이 어느 지점이냐면 자식에게 딱 갔을 때 그냥 끙끙 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의 인생이 어쩌면 우리들의 고단한 삶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요. 경제가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나는 그냥 그런 대로 살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는 것은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소리내어 울었다.
본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엄마도 울고 아기도 울어요. 그런데 엄마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어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냥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상황을 분별하고 미래를 보면서 이걸 보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철없는 눈물일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복잡한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이거 빼놓으면 좋겠는데 왜 이걸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 부끄러운 가정사인데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어미의 작은 신음소리에 화들짝 놀라시며 먼저 말을 거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17절,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야?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먼저 다가오셔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하갈은 혼자 신세 한탄했을 거예요. 나는 굶어도 좋은데 내 저 자식 13살 먹은 저 자식 어떻게 먹이 살려야 되는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저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서 자기의 신상을 한탄했을 거예요. 우리 일은 서울이다, 얼짜다, 나의 신세가 어떻게 이렇게 기구한가. 그런데 그 혼자 신음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은 반응하셔서 와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하갈아 무슨 일이야? 너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아담에게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찾으세요.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너는 가면 돼.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찾으셨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걸어주신 거예요. 수도 없이 다가오시면서 수도 없이 말을 걸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지쳤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우리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한다. 갈 길을 어딘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를 인도한다. 하나님 저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신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갈의 눈물에 하갈의 신음소리에 화들짝 놀라시면서 하갈아 무슨 일이야?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내 근심, 내 한숨소리에 화들짝 놀라시면서 아들아 딸아 그거 별거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두려워하지 마,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 담겨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잡한 가정사를 이 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잘 들으세요. 아이의 작은 신음소리에 화들짝 놀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17절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이상해요. 어미 하갈의 한탄과 신음소리에만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어미 하갈의 울음소리, 신음소리에는 그래도 현재적 상황을 보면서 미래적 상황을 내다보면서 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의 신세 한탄을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의 소리를 들었대. 그 아이의 소리는 뭐예요? 지금 배고파서 칭얼거리는 소리예요. 철없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 아이가 뭐 미래를 내다보고 상황을 살펴보고, 아니요, 13살 먹은 그 아이가 도대체 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죠?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의 소리를 들었대요. 아이의 소리를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공동체가 힘들고 지칠 때 늘 불렀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그 가사의 하반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봐.
아이의 작은 소리, 아이의 작은 신음소리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이런 상황, 문장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철없는 아이가 응얼거리는 것처럼, 투정거리는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사방을 구별하면서 상황을 바라보며 미래를 내다보며, 그리고 문장 구조가 제대로 된 하갈 어른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칭얼거리고 투정 부리는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이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휴가를 할 것도 없어요. 하루 저녁 딸 내외, 딸과 손자, 손녀, 사위 어디 휴가 가자고 그랬는데 하루 같이 가자.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 갔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절대 결혼한 딸들하고는 휴가를 같이 가면 안 된다. 하루 종일 애만 보다 왔습니다. 이 친구들 머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맡기고 자기들은 쉬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 자는데 방이 이쪽 방 이쪽 방이 있고 거실이 있었어요. 저희들 내외는 이쪽에서 잤는데 새벽 1시 2시쯤 되는데요, 이쪽 방에는 사위 딸 그리고 손자 손녀가 자고 있는데 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랄 것도 문제 없이 저하고 집사람은 동시에 뻘떡 일어나서 방을 박차고 이쪽으로 달려간 거예요. 봤더니 애가 떨어진 거예요.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꿍 하고 머리를 박는 소리가 방을 건너서 이쪽 방까지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에 그 1시인가 2시에 새벽 단잠을 깨우면서 뻘떡 일어난 거예요. 화들짝 놀라서 달려간 거예요. 가봤더니 이 딸과 사위는 잡아져 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화들짝 놀라서 달려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유태인이면서 정신의학과 의사였고요,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인데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이제 막 죽습니다. 가스실로 막 들어가서 다 죽어나가요. 그런데 그때 밤과 안개라는 이 책을 통해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 최후의 시간, 가스실로 가야만 하는 절박한 시간에 우리 각자를 누군가가 사랑하는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살아났다. 가스실로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지금도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다. 그 누군가 하나님이셨다. 이걸 믿는 사람은 거기서 살아났다. 하갈은 이런 하나님을 엘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쫓겨나서 광야에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얼어 죽을까 봐, 짐승에 물려 죽을까 봐. 하갈이 모르는 사이에 하갈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목말랐어요. 그래서 자식을 어떻게 먹일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세요. 철없는 그 소리에도. 그러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죠.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룬다. 19절, 하갈의 눈을 밝혀서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상황을 해결하세요.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이처럼 칭얼거리는 그 소리에, 투정 부리는 그 소리에,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럴싸하게 하는 그런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자녀 키웠고 가정을 건사했고 약봉지 준비하면서 다녔대요. 그 약봉지는 여차하면 입에 털어놓고 죽으려고 했었던 그런 권사님들의 삶을
보면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권사님, 어떻게 그러면 견디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가정을 잘 이루셨어요? 라고 하는 저의 어리석은 질문에 권사님은 현명한 대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요. 그냥 울었어요. 그냥 울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기도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안기 위하여 몸을 구부려 숙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오시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먼저 말을 거신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여러분, 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는데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모래 위를 이제 걸어갑니다. 그런데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쭉 나 있어요. 그때 보니까 하나는 내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나와 동행하셨구나. 그런데 어떤 시기에 이렇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야. 한 사람 발자국이야. 그런데 그 시간을 가만히 보니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어려웠을 때 발자국이 하나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투정을, 하나님, 주님, 이 어려웠을 때 어디 가셨어요? 이 발자국이 혼자 한 사람뿐이 없잖아요. 그럴 때 주님 도대체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잖아요. 얘야, 이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잖아. 힘들어서. 네, 좀 새로 나온 버전이 있어요. 다시 주님과 함께 길을 갑니다.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완전히 이쪽 저쪽으로 지그재그로 다 막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왜 이렇게 제 인생이 헤맸나요? 한 곳으로 곧게 가지 못하고 왜 이곳저곳으로 헤매면서 발자국이 이렇게 나고 저렇게 나고, 그럴 때 주님 중심을 좀 잡아주시 뭐 하셨나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헤맨 발자국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가다가 내가 너무 좋아서 너를 붙잡고 춤을 춘 거야.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요. 김 집사야, 그거 별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그것만이 아니라요, 아이의 그 투정 같은 그 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함께였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주만 광야이고 물이 떨어졌고 나는 살 수 있지만은 나의 자녀, 내 가족은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막막한 상황에 소리내어 울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을, 아니 지나온 과거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는 이런 때 먼저 허리를 굽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하나님, 명서야, 김집사야, 박장로야, 그거 별거 아니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투정 부리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소리에도,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면서 살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주님, 아버지 부르짖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